오늘의 묵상 한 장은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0장 내용은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내용을 보면은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지금 기름병을 부어서 사울의 머리에 붓고 이제 여호와께서 왕으로 삼았다, 지도자로 삼았다 하는 그 선언이 1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사울과 아침 일찍 일어나 동틀 때 그때쯤에 둘 사이에 지금 이러한 은밀하게 비공식적으로 사실은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기름은 통상 올리브유, 감람유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자, 그 감람유를 머리에 부었다라는 그 내용은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부은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기름을 부으신 분은 누구냐? 여호와다. 기름 붓는 도구로는 사무엘이 쓰임을 받는 그런 어떤 장면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최초의 그런 왕으로 기름 부음을 이렇게 붓는 일이다 보니까 왕이라고 지칭하기보다는 지도자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레위기 28장 47절 48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위임, 또 하나는 거룩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위임하고 거룩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표현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는 자를 가르치는 거고, 반대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기름 부음 받는 자의 뭐예요? 그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서 행하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1차적인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분화시킨다면 소명과 사명,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부르셔서 사명을 주실 때 이렇게 위임해서 보내시는 그런 내용의 첫 번째가 기름 부음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죠. 두 번째 내용은 거룩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과 구별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어 세우는 자는 세 직분이죠. 하나는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들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든지 지금까지 했던 일과 단절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런 자이므로 구별되어서 전적으로 이제는 기름 부은 자의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는 그런 자를 기름 부었다. 지금 이 속에 잘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신 내용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울을 왕으로 삼았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 중심 가운데 과연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가 하는 확신이 서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는 확실한 그런 확증을 갖기 위해서 세 가지 징조를 보여줍니다. 그 내용이 2절에서 6절까지 기록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징조가 2절이에요. 2절, 내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를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자, 첫 번째 징조의 내용 가운데를 보면은 두 사람을 만나는데 만나는 장소가 라헬의 묘지 곁에서 만나고, 그리고 만나게 되면 그 두 사람이 지금까지 너희가 찾으려고 했던 그 암나귀 이미 찾았다. 그리고 아버지가 오히려 너희들을 지금 걱정하고 있다 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만난다면 바로 이것이 내가 확실하게 왕이 되었다라는 그런 증거다.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3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자, 이제 두 번째는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를 그때예요.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내가 만날 것이다. 첫 번째 징조는 두 사람을 만났는데 이번에는 세 사람을 만나는 거죠. 자, 세 사람을 만나는데 각각 들고 오는 것이 다릅니다. 첫 번째는 염소 새끼 셋을 들고, 또 두 번째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포도주 한 부대를 가진 자다. 이것은 너무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지금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그 외에 어떤 내용으로도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 세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바로 이것이 확실하게 너를 왕으로 세웠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져라 하는 두 번째 징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세 번째죠. 5절부터 6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후에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 여기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의 고향 바로 기브아를 하나님의 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서 그 블레셋 사람의 영문 바로 그리로 갈 때, 그 성읍으로 갈 때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은 아주 더 디테일해요. 비파, 소고, 저, 수금 이것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올 것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더 많은 무리를 만나게 되는데, 자, 그걸 만날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게 되는데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한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이 세 번째 예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언,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어 초대 왕으로 삼는다는 확신을 가져라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세 가지 징조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은 라헬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났는데 바로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를 찾았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이제는 암나귀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도리어 찾았으니까 너희를 위해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다는 그 메시지를 처음 본 두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숫자 속에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바로 둘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증인의 수입니다. 그러니 내가 확실하게 바로 왕이 됐다는 그 증인 두 사람을 지금 이렇게 만남으로써 왕됐음을 확신을 갖게 하는 첫 번째 징조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범사에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길을 바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정확하게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만물에 다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니 지금 앞에 당장에 놓여 있는 그런 어떤 급선무, 바로 당면, 이런 어떤 문제,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는 그 내용이 첫 번째 징조 속에 잘 지금 녹아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사울처럼 지금 아주 급한 문제, 당면한 문제에 우리의 시선을 뺏길 수가 있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잃어버리는 앞나기를 찾으려는데 온갖 사실은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일을 진행을 합니다. 오늘 또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또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기업 다 아주 급한 일들이 많지요. 그런 내용들을 전력을 다해서 지금 찾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바로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바로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모든 일들을 이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내용을 첫 번째 바로 징조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모든 걱정, 모든 근심 다 주님 앞에 바로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신뢰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예요. 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첫 번째 징조에 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언 한번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되심을 지금 우리들에게 드러내시는 그런 내용이죠. 3절 내용을 보면 다볼 상수리에 이르면 그랬습니다. 이 장소, 시간 문제가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다볼 상수리 이를 때 거기에서 세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르기 전도 아니고 이른 후도 아니고 꼭 그 장소에서 세 사람을 만나는데, 자, 세 사람이 각각 다른 내용을 가지고 지금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입니다. 2마리도 아니죠. 4마리도 아니죠. 꼭 3마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떡을 3덩이를 가진 것. 이것도 동일해요. 부족해도 안 되고 넘어서도 안 되고 꼭 그 양만큼. 그리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을 만나는데 가만히 보면은 4절에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떡을 3덩이 가진 사람이죠. 근데 그 떡을 3덩이 가진 사람이 사울을 만나서 떡 2덩이를 준다는 거죠. 한 덩이도 안 됩니다. 초과해서 이렇게 4덩이를 줘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디테일한 그런 예언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러한 상황을, 이런 징조를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기름 부어 세웠다, 초대왕으로 세웠다는 확신을 가지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그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조금 더 살펴보면 3절 중반절에 이들은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간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뭐하러 가는 겁니까?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왕이 된다. 그러면 급한 현안 문제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온갖 걱정 근심하는 그런 인생사에서 탈피해서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제사요, 하나님 가운데 예배 문제,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두 번째 징조를 통해서 지금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우리의 급선무들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모든 우선권을 주님 앞에 바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되었을 때 바로 이런 일상적인 문제 속에서 이끌어주신, 구원해주신, 문제를 해결해주신 주님을 배울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지금 두 번째 사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또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보다 세 번째 사인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면 기름 부어 왕으로 이렇게 세움을 받은 그런 자는 세 번째 어떤 내용인가? 5절 내용을 보면 이번에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요. 그런데 그 선지자의 무리가 성읍을 들어갈 그때에 선지자 무리를 만났는데, 자, 그들은 산당에서부터 비파, 소고쳐, 수금 이것을 앞세우고 이번에는 뭘 하고 있어요? 예언하며 내려온다. 한마디로 본다면은 예배로의 초청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진 그런 자는 바로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지 아니하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세 번째 징조의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줘요. 첫째, 둘째, 셋째, 이 징조 전체 종합은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다라는 핵심이고, 그런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하게 갖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것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6절,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뭐가 된다? 새 사람이 된다. 지금까지 사울의 삶을 통해서 보면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효성이 지극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그리고 종의 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물론 외적으로는 용모가 뛰어납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일상의 삶은 아버지 일을 도와서 아버지 일을 급선무하는 모든 관점이 이 세상의 일, 우리 가정의 일, 내 일, 내 사업, 이거에만 가장 우선적으로 이렇게 초점을 뒀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한마디로 본다면 이 세상 가치에 우선을 두었던 그런 사람에서 이제는 새 사람으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자가 되어진다 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내가 감당하리라 하는 그런 새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고기를 낚는 그런 인생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람을 낚는 업으로 변화되는 것과 같은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의 바로 종합이 7절이에요. 그러면 왜 새 징조를 보여줬냐 그 말이죠. 7절,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뭐 하시느니라? 함께 하시느니라. 세 가지 징조, 이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공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예언이 성취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시간의 주권자요, 하나님만이 공간의 주권자가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징조가 내게 임한다라는 사실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게 되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한마디로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소신껏 주의 사명을 감당해라.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징조를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내 당면한 문제에 이제 시선을 이렇게 초점을 뒀던 우리가 이 시선을 하늘로 두어서 하나님께 두어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내용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8장 8절,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일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뭐 해라? 기다리라. 예, 중요한 명령을 지금 말씀하라고. 징조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이렇게 갖는 이후에 첫 번째 주어지는 명령이 뭡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 기다림 앞에 무너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 되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기다리라고 하는 그 첫 명령을 사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왕위에서 버림받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블레셋 전투가 일어났어요. 함께했던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산으로 동굴로 숨어요. 점점 이제 적군들은 가까이 근접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군사들은 사기를 이어서 각각 뿔뿔이 흘러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리라는 사무엘은 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월권하잖아요. 뭐까지 지내요? 제사까지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는 내용입니까? 기다리지 못했다. 바로 인내하지 못했다는 이 첫 번째 명령에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뿐만 아니에요. 첫 번째 첫 번째 아담 역시 마찬가지로 넘어졌어요. 모든 사람이 바로 기다림 앞에 넘어지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9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가 사무엘을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셨어요? 새 마음을 주셨다.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했다. 그러면은 그날 그 징조가 다 응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0절,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뭘 했다는 거예요? 예언했다. 이것은 세 번째 징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체적으로 첫 번째를 어떻게 이루었다, 두 번째를 어떻게 이루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예언이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징조가 바로 이루어지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징조를 말씀하시고 그 징조를 다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시간의 주권을 가지신 분, 공간의 주권을 가지신 분, 그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근데 세 가지 징조를 약속하시고 그 세 가지 징조를 이루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죠. 새 사람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9절, 하나님이 새 사람 되기도 전에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셔서 새 마음을 주셔서 바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갖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하되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야 귀한 사명을 감당한다 하는 내용들을 오늘 세 가지 징조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새 마음을 주어서 새 사람으로 변화돼서 오늘 또 내 문제만 이 세상에 집착하는 그런 이 시선이 변화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존경이 쓰임받는 은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심으로 끝까지 의론병으로 쓰임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욱 존경이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 징조를 통해서 은밀하게 두 사람이 기름을 부었지만 그 은밀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배려, 세세한 데까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다시 한번 새 징조를 통해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징조가 바로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미치기에, 바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또 각 사람을 인도하신다는 확실한 믿는 믿음이 있다면 앞에 놓여져 있는 급선 현안의 문제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내용은 내 힘, 내 경험, 내 지혜로 할 수 없기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 지금까지의 삶을 완전히 이제 청산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심으로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존경의 쓰임 받고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존경의 쓰임받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